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세례를 받으시고 시작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던 그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어서 제자들에게 고별의 말씀으로, 유언의 말씀으로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5장에 걸쳐서 유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 고별의 말씀,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을 것인데 그 말씀과 그 가르침을, 그 행적을 믿고 따르는 모든 교회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에, 그때에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희생당하신 어린 양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그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옆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양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통치권을 상속하셔서 그분이 다스리시는 교회를 향해서 그분의 영을 보내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계속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돌아오리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고통당하고 박해받을지 모르지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돌아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네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될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다음 세대에게 주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다시 돌아오실까지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이 잘 드러나도록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분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 때에 우리의 삶을 열매 맺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풍성한 삶,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살아있는 그 생명의 삶을 오늘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유일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는 것이 맺고 안 맺고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우리를 가리켜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유일하게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관계 속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아버지와 부모의 관계는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공관복음서는, 요한복음을 제외한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세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내 가족이고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신다. 그리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포도 농사를 지을 때에 우리는 가지치기를 합니다. 열매 맺는 가지에게 양분이 더 가게 하기 위해서 안 맺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쩡하게 보이는 가지도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는 농부는 가지를 자르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옛날에는 농법이 잘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어떤 지지대를 세워가지고 포도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포도는 넝쿨 식물이기 때문에 땅을 기면서 자랐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포도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그 포도 가지를 지지대를 세워줘서 그것을 잘 타고 올라가서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농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돌보는 농부로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고별사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을 거행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성만찬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성만찬이 없고 세례식을 진행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에 대해서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항의하다가 지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온몸을 다 씻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깨끗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너희가 깨끗하게 되었다.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미 깨끗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그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너희 안에 실천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상호 함께 사는, 거주하는 말입니다. 상호 거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상호 거주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2절 말씀에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떨어지죠. 내 안에 거하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떨어지지 말고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은데 살고 싶은데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것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그 깨끗하신 말씀, 그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는 것을 아주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신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품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주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과 5절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떠나서 하는 모든 우리의 성공과 출세와 모든 것이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떠나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위에 놓여 있다. 그리고 또 타작마작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농부가 키를 들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불에 던져 넣겠다. 열매 없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자동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은 맺고 싶지만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의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거부했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두 죽었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거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말씀이라는 것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이미 알려졌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 말씀이 사람들의 빛이고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서는 나는 그의 명령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변함없는 약속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생이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특권을 주십니다. 어떤 특권입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깨끗하여졌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순종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서, 오늘 8절 말씀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내 제자이기 때문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가지고, 가지는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자가 내 제자라는 말입니다.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자가 내 제자라는 말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는 데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고난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부서지기까지 내어주는 그 삶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삶을 교회가 살 때에 교회는 진정으로 살게 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삶으로 실천하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화평할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곁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가보시면 요한이 있는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핍박받고 버림당하고 출교를 당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죽는 자리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우리 삶에 주어질 때에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하면,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말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14장 10절에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의 뜻대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 내가 십자가를 향하는 길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게 힘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장 11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을 그 일을 통해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말합니다. 너희에게 돌아오겠다고 말합니다.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자식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에게로 가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고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인 것을 믿으면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고 산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들을 때에 우리도 똑같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해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떼려야 떼어질 수 없는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고 믿음 안에 머무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어떤 말로 바꿀 수 있느냐 하면 아주 실제적인 말로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이 세대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면 이 땅에서는 아주 위험하고 그리고 아주 고통이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삶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정욕과 우리의 욕심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속에 섞여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두 질서 속에서, 그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주인 삼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는 삶은 하나님이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삶입니다. 내 안에 작동하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를 식별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10가지 재앙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10번 정도 재앙을 쳤으니까 바로가 쉽게 포기하고 꼼짝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오늘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절망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이 세상의 힘으로 대변되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말도 못 꺼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입을 닫고 살아야 됩니다. 그만큼 혹독한 것이 이 땅의 질서입니다.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절대 벗어날 수 없다. 이 세상을 질서를 따르지 않고 거부하면, 눈 하나 잘못 굴리면 죽음과 극한의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5장의 말씀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15장의 말씀은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희가 정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가? 우린 그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두려움과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크다면, 그것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에 꼭 붙어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크다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위협 가운데서도 진실되게 거하기를 원하고 예수께 꼭 붙어 있는 자들에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위로의 말씀을 이미 들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꼭 붙어 있고자 하는 자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로마서 8장 38절입니다. 3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의 힘을 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이 땅에 어떤 세력도 우리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확신과 믿음에서 우리는 주 되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넉넉히 이기고 극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과 사랑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충성하는 삶을 통해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